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도라는 주제입니다. 크리스찬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기도하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크리스찬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에는 우리가 다 동의할 것입니다. 크리스찬인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 이상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리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약간 지금 데미지가 있는 상황이죠.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기도하는 삶으로 나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저절로 되지 않아요. 기도에는요, 시간을 들여야 되고요, 마음을 들여야 되고, 생각을 들여야 되고, 에너지를 들여야 됩니다. 일상적으로도 기도해야 되고 특별한 상황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상적으로 살 때는 그럭저럭 살다가 특별한 때가 되면 기도를 하게 되겠지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일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하고 아뢰고 그런 관계가 잘 열린 사람들이 특별한 상황에 와도 기도합니다. 그게 일상적인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급한 상황이 되면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막 딴 생각이 나오고 딴 방법이 막 나오고 막 낙심하거나 분노하거나 자기 기질에 따라서 양쪽으로 막 이렇게 튀게 돼요. 작은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사람이 중요한 상황에서도 기도하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셨습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자녀가 되면요, 여러분, 자녀들이셨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셨는데 자녀가 되면 부모와 특별한 관계를 갖습니다. 은혜를 베풀고 은혜에 반응하는, 또 기도를 하고 기도에 응답하는 그런 관계가 열리게 되죠. 이 과정이 일상적으로 잘 반복되어 가면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삶의 차원이 달라지고요, 삶의 언어가 달라지고 삶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반면에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자원, 내 실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감정의 업앤다운이 심하고 잘하면 자기 자랑이 되고 못하면 막 짜증나고 다른 사람한테 막 투사하고 막 그렇게 됩니다. 막 사나워지고 날카로워지고 시기, 원망, 불평이 가득해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맡겨버리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사왕의 기도에 주목합니다. 아사왕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그 기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 신앙생활에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사왕의 강력한 개혁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솔로몬 통치 후반기부터 30년을 이어온 그 영적인 하향 곡선이 아사왕 때 되어서 반전이 되었어요. 이게 지금 뭐가 떨어지고 있죠.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반등을 탁 한 거예요. 아사왕 때. 이 아사왕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30년 동안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철폐하고요, 남색하는 자, 동성연애자들 싹 다 축출하고 우상 숭배 헤드쿼터의 아주 데모였던 자기 할머니 태후 마아가를 축출합니다. 폐위해요. 그럼으로써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막 달려가던 그 나라를 가까스로 멈추고 개혁의 유턴이 시작되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퍼포먼스만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내면을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격려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유다 그 기간 10년 동안 그 나라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외적으로도 평화가 있는 그것을 우리가 구약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됩니다. 주로 사사기에서 많이 봤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평강이 있고 그게 불안할 때는 외적이 침입하는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역대하 14장 7절 이하에 아사왕이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건축할 수 있고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나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안전하게 거하고 평안하게 살고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먹고 자고 살고 비즈니스하고 애 키우고 다 그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아주시고 공급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기도 안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이 땅을 섬기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덕에 쟤들이 살고 있다. 우리 덕에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국과 미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데 비행기를 딱 타면 이 비행기를 축복하고 파일럿을 축복하고 이 비행기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 축복하면서 이 비행기 있는 사람들은 다 나 때문에 살았다. 내가 사명자기 때문에 내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지켜줄 거니까 복 받았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다수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창조적인 소수, 거룩한 소수가 이기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일반 은총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주권과 섭리로 잘 돌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맡은 그 사명 때문에 이 땅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여러분. 아사왕이 국정개혁을 잘 수행했을 뿐 아니라 백성들의 의식개혁도 성공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명품 백성으로 거듭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평강이 계속되면 좋은데 이 세상에는 호락호락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적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그런 아주 챌린징한 그런 상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구스 사람 세라가 큰 군대를 이끌고 남쪽에서부터 밀고 올라옵니다. 구스가 어디예요? 구스가 주로 이제 우리가 성경에는 에티오피아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에티오피아랑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냥 아프리카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일단 피부색이 검고 호전적이고 아주 빡센 그런 민족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남유다하고 무슨 원한 관계가 있길래 100만 명이나 끌고 오나 생각해보면, 뭐 역사에 우리가 뭐 성경이 모든 걸 다 기록하지 않으니까 아마 이집트랑 가까우니까 이집트랑 친구여가지고 이집트에 대리전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남유다랑은 별로 원한 관계가 없는데 100만 명을 끌고 나하고 별 상관이 없는 사람이 나를 괜히 미워하고 공격하고, 이런 상황이 10년 동안의 평강을 깨는 상황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아사왕으로서는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죠. 자들이 왜 나를?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개혁 과제를 안팎으로 수행하고 다윗의 길을 잘 따르고 이 온 백성들을 리오리엔테이션 하고 있는데, 좀 가만히 놔두면 좋겠는데 나라가 망할 수준의 대규모 적군의 공격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사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사의 군대는 유다가 30만, 베냐민 28만 해서 58만 군대입니다. 옛날인데 숫자가 꽤 많아요. 지금 대한민국 군대 다 합해서 60만이 될까 말까 한데 그 당시에 58만의 군대예요. 근데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이에요. 거의 2배죠. 게다가 300대의 병거가 있어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탱크 같은 건데, 남유다는 탱크가 없어요. 근데 숫자는 2배 많은데 탱크가 300대 있으니까 이 전투력이 거의 10배 차이 난다고 봐야 됩니다. 도망칠 데도 없고, 화친하자 그러면 종으로 삼을 거고, 나라의 왕으로서는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진을 딱 펼치고 골짜기를 마주하고 딱 대치를 한 것입니다. 10년 동안 이어온 평화가 여기서 깨질 것인가, 아니면 다윗으로부터 어쨌든 물려받은 이 나라가 여기서 없어질 것인가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다다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아사왕이라면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눈치가 있으시면 기도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오늘 주보에 기도, 오늘 제목은 기도인데, 기도가 답일 텐데 이게 황당하고 낙심되면 기도가 안 나와요. 이 상황에 기도 정답일 수는 있는데 기도가 실제로 잘 되겠냐고요. 하여튼 그런데 지금 아사왕은 다윗의 본을 따라 기도하는 훈련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왕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1절을 보시면 아사왕의 강력한 기도의 문장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힘이 강한 자는 구스이고 힘이 약한 자는 유다예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강한 자가 이기는 게 보통이지만 항상 강한 자가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해서 이기고 약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고 지는 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편이시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자를 도우시면 강한 자가 이기고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도우시면 그 약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시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이기는 것이다. 지금 그 기도의 그 내면에는 그게 깔려 있습니다. 지금 아사 왕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지금 서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어여삐 보아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약한 자가 무조건 옳습니까? 소수가 무조건 옳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 소수가 무조건 옳다고 하면 소수가 신이 돼요. 예, 소수가 무조건 정의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소수자는 무조건 보호받아야 되고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 그런 논리로서 바른 편에 서 있는 다수를 역차별하는 그런 일도 발생합니다. 동성애가 차별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동성애를 옳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는 법이 지금 생겨났습니다.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이기 때문에 옳은 것이 아닙니다. 소수나 다수이기 때문이 아니라 옳은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 지금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을 그 앞에 이제 자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편에 서고자 하니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하나님 자녀니까 뭐든지 기도해도 들어줘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줘야 되고 애가 엄마한테 사탕 100개 사줘 그러면 100개 다 사주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일부러 엄마 사탕 주세요 그러는데 사탕을 안 주고 돌을 줄 수 있습니다. 뭐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고 이거 갖고 놀아. 우리가 그 성경을 볼 때 누가 이걸 달라고 그러면 이걸 주냐, 아이, 부모는 다 주지라고 생각하는데 다 안 줄 수도 있어요. 너무 아끼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이거를 주면 다치고 해가 되는 걸 알면은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조건 나를 이기게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지금 아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나왔나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만 하면 우리는 들어누워 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무리를 치러 우리 작은 무리들이 다 나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럴 때가 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럴 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바다를 못 가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바다 갈라줄게. 가만히 있어. 너 헤엄치지 마. 내가 갈라줄게. 그럴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지혜와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게으른 것과 같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모한 것과도 다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믿고 또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에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 소나기 이런 걸 내리셔서 적을 제압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간혹.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담대히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 뜬구름 잡는 망상가가 아니었어요. 아사 왕은 자신의 자원을 철저히 계산해서 자기 힘으로만 싸우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사 왕은 믿음으로 적군 앞에 담대히 나가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지금 아사 왕이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스의 군대는 사람이고 유다의 군대는 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유다의 군대가 주의 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기시는 거죠. 사람으로 하여금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편이 이기게 하옵소서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속할 것인가, 주님에게 속할 것인가,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편에만 속해 있으면 주님께서 이기시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이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실 것입니다. 아멘. 아사는 이 기도를 드리고 전투에 임합니다. 구스의 군대가 2배가 넘는 전력이고 병거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전력이지만 구스의 군대가 밀리기 시작합니다. 아사와 유다 군대가 그들을 추격해서 남쪽 그랄 땅까지 진격했고, 본문에 보면 구스 사람들은 패망하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은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사 왕이 전쟁에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이제 전쟁 승리를 거뒀으니까 이제 막 페스티벌 하고 막 카니발 하고 막 축제하고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전리품을 많이 얻은 게 자랑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으면 그것이 바로 패망의 지름길이죠. 베드로의 배에서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물고기를 팔아가지고 베드로 무슨 수산 주식회사를 만들었더라, 그렇게 나가지 않고 그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뭘 얻은 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라고.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하고 진짜 중요한 데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전쟁도 테스트지만 전쟁에 이긴 게 또 테스트인 거예요. 이기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이긴 다음에 또 다른 시험이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는 것, 그리고 개혁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개혁의 과제를 주십니다. 새로운 개혁이 아니에요. 전쟁 전에 했던 거 그대로 계속해서 하라고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아사가 선지자를 만난 다음에 다시 가증한 우상의 물건들을 없애고 새로 정복한 성읍에 있는 우상도 없애고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재건합니다. 여러분, 이게 한물 없앤다고 계속 그냥 없어진 상태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집에 청소했는데 또 해야 되죠. 또 해야 돼요. 설거지 했는데 또 해야 되죠. 또 해야 돼요. 네. 화장실은 스스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청소를 해야 됩니다. 왜 깨끗한가? 누군가 청소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저한테 맡겼는데 제가 안 하니까 꽤 지저분해져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당신 보고 하라 그랬잖아요. 아, 그렇구나. 이걸 누군가 해야지 되는 거죠. 설거지도 안 하면 계속 쌓여있고, 바퀴벌레를 치웠는데 이놈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자꾸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없애야 되는 거죠. 사람이 멀쩡한 집에 한 달 안 살면 그 집이 폐가처럼 돼버려요. 사람이 살고 만지고 터치하고 또 치우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살아나는 거죠. 여호와의 제단 한번 세웠는데 좀 지나니까 또 좀 허물어져요. 보수해야 돼요. 재건해야 돼요. 계속 돌봐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도, 내 중학교 2학년 때 은혜 세게 받았거든요. 그걸로 지금 제가 40년 갈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거 자꾸 읽어먹으면 안 돼.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받은 그 은혜로 꽤 많이 왔는데 지금 가니까 너무 멀어. 지금 가기엔 너무 멀어. 최소한 신학교 간 다음에 최소한 내가 사역하면서 그때 경험했던 새로운 하나님, 또 새로운 은혜, 새로운 간증, 새로운 응답, 그게 최근 몇 년 안에 있는 응답이 있어야 지금 가지 30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올해 안에, 여러분 30년 전 얘기하시는 분들은 올해 안에 새로운 은혜의 간증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5장 9절에 보니까 여러분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이런 거는 성경 통독하다가 막 지나치거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지파 어디예요? 이거 북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그 에브라임, 므낫세, 시므온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고 보니까 그럴 수 있겠어요. 이게 남북한 나눠진 것처럼 철조망으로 완전히 나눈 게 아니고 그냥 말뚝 박아놓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 계곡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했고 여기서 못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경건한 사람들은 그냥 그 뚝 넘어가는 거예요. 그 골짜기 지나서 남유다로 편입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그전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냐? 그전에는 북이스라엘 살기 괜찮았거든요. 남유다 하는 거 보니까 자기들도 30년 동안 미끄러지고 있었거든. 그건 니나 내나 도끼인 객긴 하고 있었는데 아사왕이 개혁을 하니까 저기는 하나님을 막 경배하고 우상 다 철폐하고 영적으로 막 살아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우리 금송아지나 뭐 니네 그 우상 딴지들이나 이렇게 하고 있다가 우상을 싹 치우고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가 돌아오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막 오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 잘 맞아들여가지고 잘 케어해주고 회복시켜줘라. 아사왕이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한 명씩 두 명씩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맞이해가지고 막 이렇게 개과천선시키고 그 사회에 적응시키고 막 살려내기 시작합니다. 예, 신앙 때문에 탈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그렇게 언약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언약한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 사방에 다시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25년 동안 그 땅에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다시 한번 도래합니다. 10년 만에 위기가 왔잖아요. 그걸 잘 통과하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개혁하니까 25년 플러스의 평화의 시기가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고자 하는 역사적인 상황은 아사왕의 1차 개혁과 2차 개혁 사이에 큰 전쟁이, 황당한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에 아사왕의 강력한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엄청난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고 그 이후에 2차 개혁까지 성공하고 평화의 시기가 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될까? 또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은 또 우리의 기도이고 우리의 몫입니다. 사실 아사왕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적용해 볼까 생각하다가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그때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조선 말기에 아주 부패한 조정과 무능한 정치꾼들에 의해서 국가가 아주 그 주권이 강탈당하는 그런 상황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공부하고 하와이와 또 워싱턴 DC를 그렇게 근거지로 정치 외교적인 독립운동을 계속하던 중에 연합군에 의해서 일본이 패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소련군을 등에 업고 아주 공산 세력들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 사유재산과 자유와 재산을 다 빼앗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저 일이 남한까지, 저 일이 한반도 전체에 일어나면 우리가 완전히 왜냐하면 그 공산주의의 폐해를 너무나 꿰뚫고 있었던 국제법 학자였기 때문에 그 상황을 통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공산주의로부터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과 네트워크를 다 활용해서 모든 열정을 바쳐서 대한민국이 유엔에 그 인정받는 유일한 합법정부가 되도록 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신의 한 수였어요. 유엔에 가입이 되었기 때문에 유엔군이 올 수 있었고 그래서 나라를 구해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하나에 진짜 기가 막힌 하나님의 한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승만 대통령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공과 과가 있습니다. 다윗도 공과 과가 있고 솔로몬도 공과 과가 있습니다. 잘못하고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자유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까지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거죠. 하나님께서 그분을 활용해 주신 겁니다. 주한미군이 지금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데 혹자는 이게 점령군이다 뭐 그런 말들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점령군은
6.25 전쟁 일어나기 1년 전에 다 철수했고요. 다 철수하고 무주강산에 그냥 밀고 들어온 것이에요. 그게 미국이 그때 있었으면 전쟁이 그렇게 부산까지 밀릴 수가 없죠. 예. 점령군이 아니고 신탁 통치했던 군대가 다 나갔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갑자기 벌어진 건데, 유엔군이 이제 도와줄 수 있게 모든 법적인 조치가 다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그 다음에 이제 6.25 전쟁 이후에 남아있게 되면서 전쟁 억지력이 생기니까 우리가 전쟁에 들어갈, 그 국방에 들어갈 그 자금들을 경제와 교육에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밖에 없는 남한에 사람들을 키우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들이고 산업화의 주역들이 된 우리 놀라운 역전의 용사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전폭적인 경제 지원을 하고 또 군사의 지원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가 세계 탑10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사는 교포들도 I am Korean 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며 가슴 펴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사책에 어제 제가 역사책 3권을 봤는데요. 하루 만에 제가 3권을 줄치면서 봤어요. 이승만이 모든 역사적인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국회를 열었을 때, 나라를 세웠을 때, 대통령이 되었을 때, 서울을 수복했을 때, 그 운명을 건 그런 외교 전쟁 때마다 혼자 숨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공식 석상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려드리면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울 사람이 도울 자가 주밖에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선포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면서 사람으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자신을 드렸습니다.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금방이라도 등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작은 나라의 고령의 대통령이 하나님의 명예를 등에 업고 미국과 맞짱 뜨고, 미국이 이승만을 되게 좋아했던 게 아니에요. 골칫덩어리처럼 여겼어요. 미국한테 그냥 맞짱 뜨고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막 확 죽어본다 막 이러면서 막 그냥 우리나라 무슨 말까지 했냐면 우리는 자살할 권리가 있다 이러면서 막, 아니 그러니까 한국이 거기가 없어져 버리면 이게 동북아의 그 정치 균형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렇게까지 막 협박을 할 정도로 나라를 강하게 그렇게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코리안들은 어떻게 보면 이승만의 기도의 혜택을 입고 있다 이렇게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그분에게 맡겨졌던 것과 같은 큰 일들이 맡겨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몫에 맡겨진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몫에 맡겨진 도전들이 있고 기도가 있고 구원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시작했던 작은 교회가 또 호텔에서 시작했던 또 불안정한 교회가 오해와 불신으로 상처를 안고 시작했던 그런 교회가 금방이라도 깜빡깜빡 꺼질 것 같은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이렇게 예배 처소를 마련해 주시고 또 교단과 노회에 가입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오늘도 이렇게 감격적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매일 밤 11시에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 매일 새벽을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고, 우리 올랜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버지니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뉴저지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한국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런 기도들이 영적인 도전들을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어떤 훌륭한 크리스찬도, 그 어떤 위대해 보이는 교회도 기도 없이는 설 수 없고 전진할 수 없습니다. 개혁은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기도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양이 찼을 때 그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삶의 개혁을 원하십니까? 부흥을 원하십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를 통해서 역전의 간증이 있는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오직 주밖에 도울 리가 없다라고 고백하며 주께만 의탁하며 주의 편에 서겠다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사의 기도와 아사의 그 개혁과 아사의 순종과 헌신을 우리가 본
본받아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로 나오며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기도에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